오늘은 2021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말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더위로 인해 사람들은 빛으로 나가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에 자유를 듬뿍 담아오려고 합니다. 무더운 열기가 바이러스를 소멸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막히고 찌부듯한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찬양과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2021년 셋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찬양과 간구와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처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새해 주시는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신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 18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에베소서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표어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입니다. 이 표어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매일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연약하신 분들, 우리 김승현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이수연 집사님, 정인래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 김미연 자매의 속히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또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점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타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 메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며 OMF 선교회와 기독교 가정사역원을 하셨던 고 김인수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가 쉽고 사람에 대하여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는 용서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는 늘 범죄의 문제가 공존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조치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이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고의 4단계로 죄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4가지 단계를 밟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너와 그 사람 즉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둘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법, 증인의 법을 따라 사건을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셋째 단계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치리를 받도록 하라고 합니다.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넷째 단계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또한 고립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4단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를 곧바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15절 하반절에서처럼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결 심판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1대1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다면 두세 증인과 처리하고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의 치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축출하라, 내보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형제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아마도 공적인 죄 같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다루는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형벌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을 보면 이 죄는 종교적인 죄이거나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죄일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종교적인 죄를 범해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공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권고라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 범죄한 사람을 공동체 속에서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권고가 무엇일까요? 권고란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tell 혹은 show, point ou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꼭 집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잘못한 사람도 손해이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공동체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 잘못을 보여줄 때,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둘 사이에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인은 이러한 규칙 또한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 당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혹은 그 내용이 또 다른 3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말하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제3자가 알게 되면 그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십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하게 되죠. 가십거리가 된 사람은 매우 큰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말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다가 갑자기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웃과 다툴 때 말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곧바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해당된 다툼의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말해야지 그것을 부풀리거나 가정하거나 또 덧붙이는 말을 하여 상대의 약점, 상대가 감추고 싶은 그런 일을 들추어내게 되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부부싸움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예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느니, 원래부터 당신은 그랬다느니 라고 말하게 된다면 싸움은 이제 새로운 양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그 공동체에서 품어주기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간은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겨진 체면을 덤덤하게 참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면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것 자체가 벌써 형제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자매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얻도록, 형제자매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이 권고의 4단계를 거쳐서 다시금 한 형제를 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권고의 이 4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권고와 용서가 하늘의 차원에서도 행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즉 매는 것과 푸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권고와 용서가 하늘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은 반드시
하늘에서 행해지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맥상 무엇이든지 대신에 권고와 용서를 넣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권고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권고와 용서가 없을 것이요 땅에서 권고와 용서를 행하면 하늘에서도 권고와 용서가 이루어지리라. 물론 지금까지 19절 말씀은 우리는 기도의 문맥으로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권고와 용서의 문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고와 용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권고와 용서를 행하면, 요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그리하고 harmonize together 하고 make a symphony together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권고와 용서를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서로 권고하고 용서를 행하면, 다시 말해 서로 어그리하고 harmonize together 하고 make a symphony together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권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문맥으로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도의 강력한 너무나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에 가공할 만한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나와 너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그 어떠한 일이라도 이 땅에서 서로 권고하고 용서하면, 하모나이즈 투게더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모두에게, 두 사람 모두를 위하여 권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양부모 안 씨와 장 씨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자 아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16개월의 정인이를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관할 경찰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엄벌하라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부모는 목회자 자녀였으며 양부는 기독교 방송 CBS의 직원이었고 양모는 어린이집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은 실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저의 대학 1년 선배이시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신부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희 목사님 가정은 온유와 정우의 그 두 남매 외에 2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총각으로 강원도 원통에서 군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가정에서 그 남매를 그때 당시 낳는데 그 가정에서 밥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 미국에 와서 다시 그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 가정은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입양하게 된 동기는 목사님이 여기서 유학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미국인 가정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께서 적극 입양을 원하셨는데 사모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 대상 아기에게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바탕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얼마 안 된 여자아이나 혹은 예쁜 얼굴을 가진 대학생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면 입양의 1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알 수 없는 남자아이는 입양에서 밀리고 돌이 되면 보육시설로 옮겨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부부는 첫 입양으로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선택했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남자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려질 입양 사실 굳이 숨겨야 할 일도 아닌데 그 비밀로 하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알려주면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엄마가 안 낳았어요? 그래, 엄마가 낳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엄마가 오면 어떡해요? 지금은 찾으러 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20살이 되면 선택할 수 있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난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을 선배로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정인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를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인이 양부모가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학교식이나 나오고 둘 다 목회자 자녀이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인이 양부모가 더욱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정인이 양부모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권고와 용서가 이 땅에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고와 용서가 행해지고 받아들여지는 삶을 이 땅에서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우리는 예배의 문맥으로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권고와 용서의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권고와 용서가 행해진다면 나도 그들 중에 진정한 권고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권고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권고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완전수인 이 7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7 곱하기 70은 490.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용서의 나라, 용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만들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3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 빚을 절대로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이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그것의 60만 배.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약 1643년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달러로 환산하면 10 밀리언, 1,000만 불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한 해 세수입이 600달란트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 나라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빚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명령했지만 이렇게 자기 몸을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의 그 대금이, 노예를 판 그 가치가 500에서 2,000 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1643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후손 대대로 물어주어도 언제 다 갚을지 모르는 그 엄청난 부채,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의 액수, 용서의 크기, 용서의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31절의 동료 동관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하니까 33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에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반복해서 그리고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의 삶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능히 불쌍히 여기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용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 그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용서의 기쁨,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의 근거에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이루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고 1월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여전하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더운 열기처럼 뜨거운 줄 믿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곳 정치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지만 이 땅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머무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